제 딸아이가 3살쯤 됐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신기한 듯 질문을 합니다. 아빠도 이름이 있었어? 아빠 이름 아니야? 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라서 웃기만 했죠. 예, 그리고 억지로 대답해서 하도 웃으면서 그럼 아빠도 이름이 있지. 제 아이가 또 물어요. 박자, 병자, 욱자가 아버님 조남이 맞아요? 이러진 않았죠. 예. 박병욱이 아빠 이름 맞아? 그러더라고요. 맞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대상이 있고 듣는 분이 계시고 말하고 응답하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인격과 동일하죠. 또 이름은 본체, 또 본질, 또 실체,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가진 소유자, 그 이름의 소유자를 내 앞에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모든 기도를 한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어요. 아이가 거실에서 아빠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가 달려가요. 그럼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우유를 엎질렀는데 이 컵에 155.789ml가 있었고, 그거를 내가 4.50006% 쏟았고, 뭐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떨어뜨려서 컵을 깨뜨렸는데 265조각이 났어. 그리고 그 각도는 45.9로 날카롭게 났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빠가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부르면 이미 기도가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하늘이 있어요. 하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언제 어디서든지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자리,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러면 우리의 언어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언어를 대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 대신 나중에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사명을 주었어요.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느라.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who I am. 또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되어질 그럴 존재다. 나는 나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존재하는 내 방식으로 나는 존재를 해. 이런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에 딱 맞는 일을 나는 스스로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정된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요. 나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리는 지명,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천사가 준비한 숫양을 보고 감사하여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면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의 약속을 받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와 인생 전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나를 절망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명예를 지켜주신 하나님, 큰 사고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내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비밀, 나만이 아는 비밀, 그리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하신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중세의 어둠을 밝히려고 목숨을 걸었던 종교개혁자들,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어 부릅니다. 야훼라고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야훼라고 써져 있습니다. 야훼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만드는 것,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웃을 돕는 것, 창조주를 찬양하고 피조물을 보존하는 것, 우리가 불안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 받은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것,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잃지 않는 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기적인 소원을 성취를 위한 하나님을 심부름꾼이나 도구로 삼고, 또 모든 문제를 푸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것,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 생각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우상숭배와 구별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이 구별이니까 구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아주 파격적인 기도예요.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 파격적이고 왜 목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인 줄 아세요? 이 기도가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거룩해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국가, 민족, 사회 제도, 계급, 이런 것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북한에서 이 기도를 한번 드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해지고 김정은이의 이름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절대화될 수 없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구별되고 거룩하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또 어떤 철학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소비 수준이나 명예, 그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높여진 권위, 전통, 가르침들, 심지어는 모든 제도들, 교회 제도나 어떤 교리, 신앙 고백까지도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설교 시간에 교회도 절대화될 수 없다, 교리도 절대화될 수 없다, 신앙 고백도 절대화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절대화되었던 중세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어떤 장소도, 어떤 장소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장소가 있죠. 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형시켜라, 그 시간에 그걸 한다고 모독이야, 이런 사회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겉으로는 중요하게 보이고 폭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임하면 세상의 유익함은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같이 되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별되고 그것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 1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 천국에는요, 이 세상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없고 성전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의 발받침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빛납니다. 천국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는 위대한 곳입니다. 하나님 자체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 상대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 인간이 어려도 불렀고 어리석어도 불렀고 선해도 부르고 죄가 많아도 부르고 악독해도 부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부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인간을 부르셨지 조건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그것만을 문제 삼으셨어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다른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놉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무슨 미래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노는데 나중에 내가 40년 후에 내가 국회의원 하면 너 나한테 표 한 표 찍어줘야 돼. 지금 우리 이렇게 친하게 잘 놀잖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아요. 딱지 치게 하고, 딱지가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오로지 그것만 열심히 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이 망할 놈아, 딱지치기 해가지고 네 인생이 열리냐? 그 시간에 영어 단어나 하나 더 외우지, 그 시간에 구구 단위나 좀 더 외우지, 그러는 부모가 있다면 참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죠. 잘 놀고 왔어? 아 그래? 즐거웠어? 아 그럼 됐어, 저녁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렇잖아요. 놀기 위해서 노는 거지,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놀면 그건 노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출세하기 위해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로비하기 위해서 놀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뭘 해주고,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과 이 땅에서도 수십 배를 주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무목적성, 절대성을 말하면서 왜 굳이 놀이를 얘기하는가,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을지 몰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비꼽니다. 뭐라고 비꼬요? 야,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냐? 재벌가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내 친구 보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금요일 예배는 다 나갔는데 내 친구 보니까 지지리도 못 살더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던지는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세상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없고 하루 먹을 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소위 세상적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 축복을 주신 것 나는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어떤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고 높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가? 과연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비웃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렇대, 알렉산더가 이렇대. 아마 사람들은 이 언어놀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 어리석은 병사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황제의 이름을 비꼬는 그런 언어놀이를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황제가 그 병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병사는 황제가 자기 앞에 나타나자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예.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아니면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너의 생활을 바꾸어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삶을,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에 거룩함을 돌릴지어다. 모든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